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서 그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가 이제 고난의 주간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쫙 펴드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호산나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경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날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또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오늘로 우리가 기준을 해본다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행하시고 그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새 계명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땀이 핏방울이 됨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늦은 밤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시면서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유월절 전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가운데 특별하게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새 언약의 만찬, 우리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후부터는 모든 교회가 이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는요,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성례로 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례는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표지가 무슨 뜻이냐면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이게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요,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요,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묶이는 것이며,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한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참된 교회는 성례를 거룩하게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례를 우리는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혀 놓듯이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맛보는 것입니다. 성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영원히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표지 가운데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이다라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는 것이고 잘못하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행한다.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정말 우리가 받는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소홀히 여기거나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또 성찬을 악용하거나 오용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성찬에 담겨진 유익이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와 같이 드리게 되어지고 그냥 예식과 형식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헛된 것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이 하나의 율법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율법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마치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거나 너희가 11조나 금식이나 구제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율법으로 여기면서 이걸 자기 공로로 여기고 또 자기들의 그런 율법으로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들은 위선자요, 저희들은 외식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책망하시고 저들을 저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세례나 성찬이 자칫 마치 율법처럼 지키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외식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망치게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죽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브로큰 하트예요. 깨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와 또 어두운 가운데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의미 없는 예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여러분, 물로 우리가 이렇게 뿌리며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성찬도 떡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런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다, 기념하다 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죽은 자를, 망자를 추모하듯이 고인의 넋을 기린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영을 돌보고 기리듯이 우리가 묵상하고 묵념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완전히 우리가 배척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은요, 죽은 자를 향하여서 과도한 애도나 곡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마치 그걸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곡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아쉬움과 또 그때 함께 했을 때 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당연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 이별의 아쉬움이 커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에서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향을 피워서 고인의 넋을 기린다거나, 여러분, 곡을 행하는 행위는 우리가 금기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 절차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향해서 마지막 예를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과하게 애도하거나 곡을 행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생과 천국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며 인생의 끝이라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면서 죽은 것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실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런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호기심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가니 이 땅에서는 꼭 한번 결혼해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는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 몰라보는 건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 다 잊어버리는 건가? 이 땅의 인생은 다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궁금해요. 저도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읽으면 여러분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한 사람은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부자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의 가족들을 향하여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인생을 다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생수의 강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쳐서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시를 맺는 생명의 과실을 맺는 열매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이 비유인지 정말 그런지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거기에는 슬픔이나 거기는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과 저 세상을 구분하며 살고 죽음이라는 단절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서 사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 3차원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그 리드머 교회를 심우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한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사랑과 결혼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어린 양 혼진 잔치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보여주는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이나 또 사랑을 통하여 누렸던 그런 친밀한 인연들, 또 친밀한 관계들, 기쁨들, 근데 이것이 천국에서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친밀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이것이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덮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인연들, 그걸 다 덮고도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내 아내요 남편,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 분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모든 것이 확실할 것이며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주교에서와 같이 행하는 성찬 예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떡과 잔을 나누고 잔을 들고 사제가 그것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라고 여기면서 그 성찬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인 거나 실제적인 변화는 없지만 만약 저들이 말한 대로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한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빵과 포도주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음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떡이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잔을 나눌 때 잔을 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흠없는 이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허물과 죄가 있을 때마다 자기 희생제물을 드려서 피 흘려서 죄를 지을 때 그 허물을 죄사함 받는데, 이제는 그런 옛 제사가 아니라, 옛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피 흘려 살을 찢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속죄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희생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런 속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님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과 또 음료를 먹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듯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 행하는 예식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가운데 행할 때마다 이런 풍요로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끝날 때쯤에 성찬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일매일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기간을 두고 예를 행하고 예식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까지 우리가 하지 못하다가 참 논란이 많았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식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는 더 이상 식사를 준비할 사람도 없고 못한다.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런 교회도 많이 생겼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성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식사 교제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만찬을 행하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를 하듯이 우리가 만남과 또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이러한 귀한 교제가 되어야겠다. 정말 한국교회는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이 맛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그런 은총의 시간, 이게 바로 우리의 식사의 시간이 되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제가 오늘 끝나고 사실은 찬양할까 하다가 신자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번 읽어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고, 또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에 보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지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막막할 때 주님 앞에 지혜를 얻고 내가 살아가야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고 음료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 하나됨을 고백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 하나됨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부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사실은 이미 준비해서 떡을 조각조각 먹기 좋게 만들어 놓고 잔도 이렇게 미미 부어서 하지만, 사실은 한 떡에서 이렇게 떼어진 것입니다. 한 주전자에서 이 잔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가족임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있기 때문에 장차 자기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아버지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가운데 이걸 감당해야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교회가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 분열하거나 우리가 주님의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혼의 양식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